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 주께 내 원하조 찬양 평강과 구원의 존이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주요도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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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있고 놀라우시도다 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에 만민과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따른다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귀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힘쓰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굴곡진 삶에서 주님 바라보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꼭 주님 원하시는 그 자세와 생각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성숙되고 올바른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악합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 속에 양극으로 갈라져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대립하며 서로의 이념과 이념이 대립하여 서로에 대해서 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비난과 아픔들을 주고받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있던 자신이 옳다 하기보다는 서로의 자리에 그 아픔들을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화해의 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또 지역과 지역, 또 신분과 신분, 있는 자와 없는 자들, 강한 자 약한 자 모두가 대립을 멈추고
이제는 중간의 지점으로 가서 상생과 화해의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주님이 주신 그 정의로운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힘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사 그 아픔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어려워진 삶을 감당하면서 생명에 대한 귀한 가치들을 상실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린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며 그들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차단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들, 꺼져가는 불꽃도 주님 방치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어찌 우리는 이토록 생명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 그것에 가치를 두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불편하고 먹먹한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 그 꺼져가는 불꽃들 주님과 함께 다시금 그 불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우리가 작은 언덕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불꽃들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관심 갖고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불꽃들도 우리와 같이 바로 밝히 드러나며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불꽃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생명이 어우러져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완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개개인을 위한 삶의 자리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부끄럽게도 나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남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찾아가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이들이 나의 기도 제목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냥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어떤 길인지를 살피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시간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며 또 함께하는 이들이 감동하여 내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감동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신 후에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하는 자의 모습 철저히 가리우시고 오직 말씀에 남겨져 있는 주님의 뜻만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마지막 추위입니다. 잘 견딥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위입니다. 잘 견디십시오. 예, 역시 한 분만 일어나서 서로 인사를 하시네요. 저희의 예배 전 인사는 이동해서 서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잊으셨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주일 이후에 미국에 있는 이주원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무시무시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거의 뻔한 얘기를 하면 이주원이가 아니죠. 이주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없다고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예배 잘 드리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주원이가. 돌아와서 추궁할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저도 그 대상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요즘 홀로 있는 시간에 책들을 좀 밀어놨던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참 뭐라고 할까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많은 자료들 저희가 성경 탐구 모임, 금요 모임, 설교 준비들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충분히 도서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이번 주 내에는 참 제가 감동을 많이 한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힘을 받는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저희는 창세기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말씀의 첫 번째 도서이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혹시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냐 없냐? 그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사람의 손에 맡겨 우리에게 주셨는가가 더 살펴지시는지요? 저는 후자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더 느끼는 것은 읽고 있는 도서들, 말씀 준비 가운데 참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옳다, 내가 그리 원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기초하에 준비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리 예고드리자면 많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과 많은 성찰을 하게 된 부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는 지난 2주간 말씀, 제가 시리즈라고 말씀드리며 그 서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부터 시작한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후의 삶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있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후에요, 다시 하나님은 은혜로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의 선조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세우셨죠. 그리고 기억나시세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절을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더하여 주셨죠. 그 은혜는 단순히 살아남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은혜에 되었다라고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어요. 그래서 말씀은 은혜 이후의 삶에는 방종,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균형과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점검해야 됨을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지만 아무렇게 살라는 뜻도 아니었고, 생명을 허락하셨지만은 책임 없는 삶, 즉 생명을 외면하는 삶 살면 더 이상 아니됨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지난주 말씀은 어떤가요?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갔던 그들, 족보로만 나열되어져 있는 10장의 내용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히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균형과 조절의 삶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상들을 기록한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살피면서 무엇이 순종인가? 바로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하는 것이 즉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배웠죠. 다 기억나시죠?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기억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셨길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한 인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감이 옳은가라는 것이죠. 또는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면 나의 시작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참 대견스럽다 할 것 같은 그들의 모습, 은밀하게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그 위기는 대단히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생각.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생각에서부터 위기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안주하고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자리로 다시금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왜 그 마음들이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꿔 말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저기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 거주했음을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자, 성읍과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습 하나님이 바로 질책했나요? 오늘 말씀 읽어보셨죠? 바로 질책하시는가요? 야, 이놈의 나쁜 놈 새끼들아, 어떻게 그런 생각이 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면면히 살펴보셨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거든요.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벨탑 세운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치신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우리들의 중심들, 삶의 자리들을 살펴보셨대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살펴보셨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내리셨어요. 덮어놓고 화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느낌이 달라졌어요. 앞에는 말과 언어가 하나 되어져서 그 시대로서 살아가고 있는 평온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들이 말이 하나가 되니 생각도 하나가 되어서 작은 씨앗의 잘못된 생각이 다들 퍼져나갔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그래서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무엇이 되었다? 바벨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징벌로 보이시나요? 한국교회에서 참 미진하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도 똑같은 그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위험한 생각, 잘못된 모습으로 일관해서 하나된 소리로 하나 될까 봐 그들의 말을 흩으심으로 생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벌이 아니에요. 잘 살피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탑을 쌓은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벨탑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탑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탑을 만드는 의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일까요? 후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이나 협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요,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한 이 문장에 있죠. 흩어짐을 면하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한지라 그들은 흩어지면 곤란하니 이제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언약하면서 인간들에게 뭐라고 해주셨어요? 안 읽었어요? 저만 읽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흩어짐이죠. 거룩한 흩어짐. 근데 그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흩어져 보니 힘들더라. 이제 그만 멈추고 여기 있자.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세요? 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녹록치 않아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내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요. 아픔이 존재할 수 있죠. 그 아픔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서로 나누기만 했어요. 흩어져 보니 힘들고 척박한 땅에서 다시 개관해서 일어나는 게 너무나 어렵고, 어떤 이는 빨리 안주해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도 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내 자유가 꺾여지는 것 같아서 불편하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안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다 핑계 대기를 하나 중요한 생각이 더 붙여지죠. 뭘까요? 우리 아까 나눴던 거 다 따라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더해지며 탑은 하늘을 향해 쌓였지만 확장되어지고 드러남인 것 같지만 그들은 그걸 통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거부한 채 땅에 고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바벨탑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요, 단순한 교만의 상징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행동 뒤에는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몇몇이 살펴본 이런 거죠. 이름을 잃을까 두려웠고 흩어질까 두려웠으며 하나님 없이도 안전해지고 싶어 했던 그들의 두려움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쌓은 탑이며 인간의 불안함을 상징하는 탑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세워야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좀 덜 떨리고 덜 무섭고 덜 불안하게 살 수 있으니 이거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날것의 것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보려 하니 정말 힘드네요. 그런데 지금 상황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라도 있어야지 내가 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탑,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어려운 생각이죠. 남의 이야기인가요? 신앙인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생각은요, 너무나 일반적이기에 내 삶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겨 사용하고 함부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작은 생각이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마치 조용히 퍼져가는 암세포처럼 나의 삶을 좀먹고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제목이에요. 오늘 그 영화 제목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따온 거예요. 저 영화 제목이 뭘까요?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대배우 이병헌 씨가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이 제목, 영화 제목 처음 들었을 때 뭐 영화가 뭐 이런 제목이 있어? 라고 해서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치 않게 넷플릭스에 떠서 보게 되었죠. 너무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언어인지라 그냥 뭐 그런저런 뭐 영화겠지 하고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어요. 내용이 이래요. 주인공은요, 중상층의 사람이에요. 중상층의 사람.
자녀를 잘 이렇게 좀 키우고 있고, 제가 본 내용으로는 뭐 여러 가지 넉넉한 재력으로 아이를 많이 케어도 하고 아내랑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집에 막 이렇게 저녁 식사는 바베큐 파티 같은 것을 하면서 서로 오손도손 나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위기가 도래했어요. 바로 그 남편 이병헌 씨가 직장을 잃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아, 내가 경력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금방 이직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안심시키고 했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시작했죠. 그가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력서를 넣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경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근데 이 이병헌 씨가 선택한 건 뭐냐면 자기가 꼭 그 자리를 가야지만 이전 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경쟁자들을 찾아가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취직하게 됐죠. 제목이 그러고 어쩔 수 없다예요. 내가 살기 위해선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 제목이 제 마음을 너무 떨리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니 그 모습이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죠. 내가 살기 위해, 내가 급하고 내가 중요하니까 다른 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니면 더 나서서 내가 더 그들을 조금씩 제거하고 있는 모습들. 바베타 이야기가 그래서 낯설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늘의 지혜도 잘 알죠. 그런데 어때요? 호기롭게 출발하지만은 불안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흠칫흠칫 한 번씩 놀라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착화돼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요? 굳이 내가 이 어려움을 계속 감수해야 됩니까? 괜히 흩어지면 나만 손해 아니에요? 보세요. 저들도 멈췄잖아요. 왜 나만 움직여야 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하나 터지면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배 드려야 되나요? 어쩔 수 없네요. 내 건강이 이런데, 내 가족이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나 이제 그만 멈출래요. 나 멈춰서 여기서 뭐라도 의지할 언덕을 세우고 나도 이제 알려주고 싶어요. 내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싶어요. 그러니 상관하지 마세요. 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이제 멈출 거예요. 라고 정면으로 하나님과 대립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는요 불순종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생각과 언어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정이 더 크게 느껴지시죠? 그러다 보니 자꾸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커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장하고 있는 오해를 가지며, 마치 지금의 안정된 상태가 신앙의 성숙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얄팍한 생각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머물러 있어도 되는 명분을 찾기에 급급한 우리의 신앙의 얄팍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안정이 무슨 소용이며 목적을 상실한 탑이 내 삶에 얼마큼 유익이 되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잖아요만을 남발하는 이 상황만 남았을 뿐 우리에게 그 탑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말을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멈춰오죠. 우리가 끊어내죠. 하나님의 흩으심은 우리의 생명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졌어요.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디아스포라. 이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국가를 잃어버린,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 수밖에 없는 흩어진 이들, 또는 국가가 패망하여 타국으로 잡혀간 이들을 명칭하는 것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디아스포라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화됩니다. 뭐냐? 복음을 들고 떠나가는 주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했어요. 그들은요, 자발적 흩어짐을 가졌어요. 국가의 몰락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습성들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좀먹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으며 더 나아가 주의 뜻을 망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들고 나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나가겠다 하고 떠나간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디아스포라 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이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셨으면요, 예배자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세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해요. 첫 번째는요, 소통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 때로는 머무는 것이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서 종종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순종되고요,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즐겨하는 이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살피셔야 돼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머물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제가 4주 전에 설교 가운데 권면 드린 거 기억나세요? 기도하십니까? 기도 왜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통하시라고요. 소통 없는 신앙의 자세,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합니다. 저는 다음 주 주일 다음 날 미국으로 떠나가죠. 31년 만에 나가는 미국 여정길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사고 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입국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요즘 묻고 다녀요. 이런 작은 여정에도 묻고 다니는데 어떻게 나의 삶의 여정에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힘듦을 토로하는 것보다도요, 나 힘들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당신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더 도움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기도하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통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기준 삼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해서 그 길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요, 사람들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읽는 거예요. 오늘 나의 결정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인지를 분별하시려면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 보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말씀에 관심 없으세요. 누구한테 더 관심 많을까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그냥 다 집사님들한테만 관심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만 줄줄줄줄 따라가죠. 생각 없이 사람들 가는 곳만 따라가다 보면요, 낭패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잘못된 곳을 가더라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시연이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야,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위에 참가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이지만 눈빛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 목사님 역시 시대의식이 있다. 막 죄송한데 1도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졸다가 우리 다 함께 내립시다 하다가 잠결에 같이 내렸어요. 그러다가 종로 광화문까지 잠도 안 깼는데 열심히 뛰었죠. 왜? 사람들 뛰니까 저도 뛰었어요. 그러다가 하늘로 아름다운 게 뭐가 날아오기 시작했죠. 뭘까요? 최루탄 날아왔어요. 눈물 콧물 다 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오늘 왜 뛰었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제가 그날 왜 버스 타고 거기 갔는지를 망각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 피카데리 영화 보러 나갔다가 버스에서 잠들었는데 뛰느라고 영화표도 사용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사람이 기준이 되면요, 목적을 상실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나랑 똑같아요. 따라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두렵고 떨린 이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마음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바벨에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왜라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어쩌면 흩어질 때 진심으로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토록 염원한 일을 막으셨으니까. 근데 서운해도요, 이해가 안 돼도요, 그들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지킴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변두리 신학, 저의 학교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신학 이론이에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쳤어.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세상의 중심을 나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변두리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변두리가 중심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야. 그 길이 순탄한 길 아니고 기쁨의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단다라는 가르침. 제가 목회자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그 가르침이 참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은요, 막으심은 서운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각자가 중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베타 사건의 이야기 무거우시죠? 그래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간 그 삶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흩으시고 이동시키며 그 삶 속에 무엇을 더하는지를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또 힘을 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의 명령대로 흩어져서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수 이후에도 노아를 붙드시고 새로운 세상 속에서 동행해 주셨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는 주님을 찾았지만 응답 이후의 삶에는 종종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고 도리어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조절하지도 못했고 은혜를 주셨지만 균형을 잃었으며 사랑을 받았지만 책임지는 삶에는 게을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습니다. 은혜는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능력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져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감정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묻는 소통의 마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 하는 것, 바라보라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안주하여 한자리에만 머물러서 어쩔 수 없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별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잘못된 의도에 목적을 성실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곳마다 12도를 세워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나갈지라도, 작은 자리로 나갈지라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작고 초라한 자리에 교회 세웠고 이곳에서 교회되고자 몸부림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들, 그 인생의 여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버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도 구분하여 주께 드리오니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귀한 마음들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남겨진 예물들은 우리의 작은 자리들을 채워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은혜, 그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더욱더 밝히 깨달아 알아 많은 이들을 증거하고 함께하는 이들 더해져서 주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신경 외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잘못된 목적을 성실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자 흩어짐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